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누군가 요시아에게 사실을 보내어 이르되 유대 왕이여 내가 그대 왕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그대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죄하라 하셨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셨다 하라니.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요시야 왕을 선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느헤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온 이스라엘과 유다 여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의 장소는 무기또라는 곳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시긴 했을 거예요. 무기또라는 곳은 이스라엘 그 평야의 굉장히 중심이 되는 그 성읍이기도 하고요. 오늘날에도 텔 무기또 혹은 텔 메기돈이라고 부르는 곳이기도 하고요. 무기또라는 그 단어 자체는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이게 어원이 자르다, 베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끼어들다 그리고 군집하다 이런 어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잘려진 곳이다, 잘린 땅이다라는 어원이 그 뜻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한쪽 견해에서는 모이는 곳, 집결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성서에서 이제 사용되는 이 무기또라는 장소의 의미는 후자의 그 집결 장소, 지정 집결지 이 정도의 의미를 더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크게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 사전에도 보면 무기또 그러면 이제 지정 집결지 이렇게 이제 번역을 좀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맥락에서도 사실은 이 집결하다, 모이다, 집결지 이런 의미를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이 이곳에서 엄청난 많은 이제 전투나 어떤 전쟁들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위치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먼저 한번 지도를 좀 보시면서 이 위치를 좀 찾아보죠. 첫 번째 지도를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지도는 익숙하실 테니까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이제 남쪽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면 이제 북쪽 갈릴리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죄송합니다. 여기가 이제 하이파라고 돼 있는데 오늘날의 이스라엘에 하이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텔아비브와 이스라엘 그리고 하이파 이렇게 3대 도시인데 이 하이파에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저희 나라로 치면 이제 포항같이 뾰족 튀어나온 곳이 갈멜산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이파라는 곳인데 갈멜산에서 이렇게 좀 그 갈멜산의 그 산의 산맥에 이어지고 그 북쪽으로 평야가 이 무기또 쪽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래서 좀 몇 군데를 했는데요. 이게 하이파라는 도시가 여기 지금 현재 있고요. 이 성경에 여기가 어느 도시는 나오지 않고 이 여기 기손강 하류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손 시내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 기손강의 마지막 하류 지중해로 나가는 곳이 바로 여기이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곳이 특별히 어떤 지명이나 이런 것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이제 갈멜산 정상인데 엘리야가 정상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갈멜산이 여기 있고
여기가 산맥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어져서 산맥 북쪽으로는 이제 평야가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이스라엘 평야의 중심 쪽에 이제 이 오늘 우리가 아는 무기또와 무기또 골짜기가 위치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나인성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치유해 주신 나인성이고 여기가 나사렛. 그리고 저쪽이 티베리아스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정도의 가까이에 이런 성경의 지명들이 좀 있습니다. 이걸 좀 다음 사진 보면 약간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좀 돼 있는 지도가 있어서 이렇게 산맥이 좀 이어지고요. 이렇게 쭉 이어지고 이 무기또에서부터 이쪽으로 이제 넓은 평야가 펼쳐집니다.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입니다. 현재도 이스라엘 곡창지대인데 여기가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이유가 군사학적으로나 이제 역사적으로도 이 팔레스틴 지역을 차지하려면 이 이스라엘 평야를 차지해야 되고 이스라엘 평야를 차지하려면 이 무기또를 차지해야 사실 이스라엘 평야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곳이 굉장히 많은 전투나 전쟁들이 지금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이걸 한 번 더 좀 확대하면요. 여기가 지금 무기또 국립공원입니다. 여기에 좀 지정돼 있는데 그래서 많은 성지 순례자들도 많이 간다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아까 거기를 확대한 건데 이렇게 여러 유적들을 이제 구글 지도에서 보면 표적을 해놨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나안 무슨 그 성이 있고요. 또 어떤 그 뭐 궁전, 뭐 혹은 마국간, 뭐 이런 여러 수장고 뭐 이런 식으로 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 안에를 잘 복원을 해서 많은 이제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를 뭐 에스드렐론 평원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저희는 익숙하게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 평야라고 말을 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멜산에서 쭉 이어지는 산맥의 북쪽에 이제 기슭 그리고 북쪽의 평야가 이 이스라엘 평야고 이곳의 첫 시작점이 사실은 이 무기또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굉장히 요충지고 군사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 열강들이 침투할 때도 예루살렘으로 바로 공격 들어가기보다는 이 이스라엘 평야를 이제 거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제 애굽왕 느고도 사실 그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중이죠. 그 갈그미스를 가서 바벨론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아수르를 도우기 위해 가는 길인데 이 길을 따라 갑니다. 이게 이제 해변길이라고 해서 이제 애굽에서부터 저 아수르까지 이어지는 그 길에 있고요. 동서로는 또 이곳이 또 이어져서 동쪽과 서쪽으로는 이 평야를 따라 쭉 가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그 교차로 정도 되는 그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학자들은 뭐 정확하게는 이게 뭐 확인된 건 아닌데 대략 학자들이 이제 전쟁의 수를 세 봤는데 이 이스라엘 평지 특히 무기또 주변으로 일어난 그 역사적인 전투가 최근에 나폴레옹과 터키 전쟁까지 포함해서 약 24회 이상의 전투와 전쟁이 벌어진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독립전쟁까지도 뭐 포함하면 더 많아지겠지만 이제 터키 군과 이제 나폴레옹 뭐 1차 세계대전의 그것까지는 안 가지만 그 정도까지 봐도 한 24번 정도의 큰 전쟁이 있었다라고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러니한 거죠. 굉장히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팔레스틴에서 좀 드문 그 어떻게 보면 뭐라죠? 정말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할 만한 굉장히 비옥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지닌 곳인데 이곳에서 가장 많은 피가 흘려졌다라는 것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에 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그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 세 나라가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차지해야 되냐 그러면 한강 유역입니다.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 이 한반도를 점령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고구려가 가장 왕성할 때 한반도 그 한강 유역까지 차지를 했고요. 뭐 신라도 백제도 마찬가지로 가장 왕성할 때 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처럼 이스라엘 이 지역도 팔레스틴 이 지역도 힘이 센 그 민족과 국가는 이 이스라엘 평야를 차지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뭐 어쩔 수 없이 그 군사 기지 요새를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세운 곳이 텔 무기또라고 해서 이스라엘 평지 무기또 평야라고 부르는 여기에 특별히 성읍 무기또 성읍 텔 무기또를 건설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입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 뭐 해발 고도로 하면 뭐 40에서 60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언덕 위 정도로 보는데 이게 이제 발굴된 그 유적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 외에도 또 여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이곳을 이제 그 국립공원화해서 여기 이제 발굴 작업. 요거는 아마 그래도 좀 초창기 때에 그 복원이 많이 이루어지기 전에 초창기 때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한 2, 30년 전 사진이니까요. 뭐 최근 사진이라고 볼 수 있죠. 요렇게 유적지 같이 보이죠. 그래서 근데 뭐가 어디 있는지 혹시 여러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 저 터를 보니까 이거는 이건 마구간 같은데, 이건 사람 살던 집 같은데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고학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겠죠. 이 사진을 좀 띄워놔 주시고요. 그래서 이곳이 아랍 사람들이 이곳을 차지하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이죠. 1948년 전에는 엘 레준이라는 곳으로, 여기도 엘은 이제 우리 히브리어 말처럼 텔에 준하는 언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 레준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발굴이 시작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부터 이곳에선 발굴 작업은 시작은 되긴 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좀 성과가 좀 미미하긴 했죠. 근데 이제 주목할 게 뭐냐면 이곳이 여러 전쟁도 있고 여러 이제 세력들이 차지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겹겹이 이제 쌓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시를 차지했다고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건물들을 부시고 저희 뭐 신도시 세우는 거 마냥 뭔가 건축을 했다. 그러면 그걸 부시고 치운 다음에 그 위에 쌓는데 왜 층층이 이게 고고학에서는 그게 발견이 되지? 그게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부터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테바오를 지으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기 테바오를 짓기 전에 여기 뭐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다 아십니까? 여기 작은 주택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이미 철거가 되고 주차장으로 쓰면서 이제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마저 이제 마지막에 철거를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다 평탄화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그 주차장을 다 걷어내면 그리고 이제 기초를 해야 되잖아요. 걷어냈는데 뭘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그 예전 집에 지붕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붕을 그대로 묻은 건 아니겠지만 지붕에 얹어졌던 기와라든지 나무라든지 그걸 폐기물로 삭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많은 부분은 가져갔지만 또 일부는 그냥 땅에 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소장님이 이 녀석들 그러면서 막 개탄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가 건축을 하게 되면 문화재청에서 오잖아요.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분도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것들 같다. 그래서 제가 그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석기 시대나 뭐 구석기 시대나 뭐 청동기 철기 시대 때 여기에 제단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럼 그 발견된 제단들을 여기 이 시대에 뭐 어디 그 건축물 폐기를 하는 자리가 따로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묻어버리고 그 위에 흙을 덮고 자기네들의 신전을 쌓거나 자기네들의 궁을 짓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크게는 6개 정도의 층이 보이고 또 세분해서 하면은 20개 이상의 층으로 이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겹겹이 쌓인 층이 이곳에서 발견하다 보니까 이곳이 성서 고고학엔 보고라고 이제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청동기 시절이면 사사기 시대 아니에요. 사실 이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던 그 시절의 그 출토물부터 다윗 왕 이후 그 요시야 왕 이때까지의 유물들이 다 발견하는 한 장소입니다. 굉장히 드문 장소 중에 하나죠. 그런 어떤 역사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곳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좀 몇 군데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 첫 번째는 여호수아 정복 시절에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명단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이 무기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2장 7절과 그리고 건너뛰어서 21절을 좀 읽어드릴 텐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간 곳 할랄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왕의 명단이 그 위로 쭉 나오다가 21절에 가서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왔을 때에 이미 이곳은 왕이 있는 그러니까 뭐 소규모 소도시겠지만
도시 왕국이었겠지만 어쨌든 이곳에 사람들이 뭔가를 건설하고 거주하고 군사력을 갖고 있던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문명이 시작됐다라는 곳이죠. 그러한 곳으로 이제 성경에 처음 등장을 하고요. 이 이후에 이제 므낫세 지파 그리고 이사갈, 아셀 지파 그 경계 안에 므낫세 지파의 이제 분할된 땅이라고 기업이라고 하면서 이제 언급이 되는 그 언덕으로 이곳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1절인데요.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언덕 지역이라는 것이 이 여호수아 17장에 이미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언덕 위에 그 무기또 이 마을을 므낫세 지파에게 분깃으로 주는 거예요. 그 장면이 여호수아 17장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사 시대에도 다시 한번 동일하게 언급이 되는데요. 사사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아까 여호수아 17장과 동일한 마을들이 등장합니다. 그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같이 산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 다음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이스라엘이 힘이 생긴 겁니다. 힘이 생겨서 근데 이제 쫓아내지는 않고요. 그냥 거기를 종 부리듯이 노역을 시킨. 그러니까 계속 가나안 민족하고는 그 무기또 사람들하고 같이 지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사사시대에 이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이 무기또가 등장을 하는 것이 사사기 5장 19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승전을 하고 나서 이제 드보라의 노래를 부를 때 나온 가사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기또 물가에서 다안악과 싸웠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들어갈 때 이 무기또. 그러니까 이 시절에도 이 이스라엘 평야에서는 계속해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여러 사사들이 계속해서 싸움이 있었고 이곳에서 뭐 이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그런 전투가 계속 이어졌다는 것이죠. 이제 사사 시대 이후에 이 무기또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언제 이스라엘 손에 이렇게 넘어왔는지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역사의 자료도 없고요.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되는 건 없지만 이 솔로몬 시절에 다시 한번 이것이 등장을 하는데 솔로몬이 행정지구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 5번째 행정지구의 도시 중 하나로 이 무기또가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4장 12절 여기도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 요새화하고 뭐 도시들 어떤 뭐 그 통일왕정 시대의 어떤 그 여러 정비들을 하는 군사적으로나 행정으로 정비하는 그곳에 이 무기또가 포함되면서 언급이 됩니다. 열왕기상 4장 12절입니다. 다아낙과 무기또와 이스르엘 아래 사르난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룻의 아들 바아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무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이렇게 행정구역을 나누고 거기 책임자들을 이제 배치를 하는데 바아나라는 사람에게 이 지역을 맡겼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9장 15절 열왕기상 9장 15절에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이곳에 솔로몬이 성을 건축했다라는 기록도 열왕기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왕정 시대, 통일왕정 시대에도 이 무기또가 역시나 이제 행정적으로나 군사학적으로도 좀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열왕국 시대에 이곳에서 있었던 또 하나 이제 특색 있는 일이 예후라는 왕이 이제 지금 등장을 합니다. 이제 반란을 한 왕이죠. 그래서 유다 왕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쪽에 이스라엘 왕 예후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차지한 예후를 피해서 이 무기또로 달아납니다. 도망을 치는 거죠. 이게 아마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성경 배경 그런 것들 찾아보면 이 무기또가 애굽의 관할 하에 이제 같이 이렇게 있었던 것으로 이제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도망을 하게 되는 거죠. 보호를 받기 위해서 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장면을 열왕기하 9장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9장 27절입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이제 아하시아 왕을 살해한 이 예후 이 이야기가 이 무기토까지 도망을 가다가 이제 거기서 죽게 된 것을 기록을 한 이렇게 무기토가 한 번 더 열왕기하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뭐 성경 아닌 곳에서도 이제 많이 등장을 해요. 이 무기토라는 것이 많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라 애굽 역사서라든지 고대 이제 근동의 역사서에 이 무기토라는 것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뭐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이스라엘 북부를 점령하고 뭐 무기토의 뭐 그 수도로 삼았다 이런 기록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그것들이 주고 이스라엘 이 골짜기와 갈릴리를 이제 하나로 엮어서 행정으로 이제 좀 차지한 그런 지금 아수르의 기록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역대하 35장 22절에 오늘 우리의 본문에 이 무기토가 다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무기토 골짜기에 요시야 왕이 이르러서 싸우게 됐다라는 것. 뭐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2절입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토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이렇게 이제 무기토 골짜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무기토로 갔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요시야는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역대하 35장과 병행을 이루는 열왕기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9절인데요. 똑같은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시야 당신의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가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좀 조금 더 간략하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요시야가 맞서 싸우러 나갔다가 이제 죽게 됐다라는 그릇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무기토에 대한 설명으로 마지막입니다. 이제 무기토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더 이상 이제 성경에서는 등장을 하지 않는데요. 아까 좀 말씀을 드리려다 이제 넘어간 것이 무기토가 이렇게 구약에서는 다 여기서 이제 그 열왕기하에서 이제 언급이 안 되는데 이제 이후에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조금은 다른 형태로 언급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뭐 이건 띄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최후의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 여러분 뭐 좀 많이 그거는 그냥 성경이 아닌 곳에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영화 아마겟돈도 있었고요. 그 아마겟돈이 왜 아마겟돈인가? 근데 저희는 아마겟돈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헬라어로 정확히 발음하면 하마겟돈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쉼표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쉼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다이세이아라고 뭐 말하기도 하고 거친 숨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게 알파 위에 이렇게 찍히게 되면 그게 아 발음이 아니라 하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겟돈이 아니라 하마겟돈으로 발음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하마겟돈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단어냐? 그게 히브리어 하마기토, 그러니까 무기토입니다. 하마기토. 이게 이제 텔은 언덕이고 하는 산이란 뜻인데 하무기토, 하마기토에서 헬라어로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발음하다 보니 하마게돈이라고 이제 부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게돈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명은 그냥 구약의 무기토입니다. 그래서 이명동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명동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소인데 이름이 다른. 되게 반가운 분이 오셨네요. 예배 후에 좀 인사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등장을 하는데 구약이 열왕기하에서 무기토가 등장하고 성경에 등장하지 않다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 땅의 마지막 전쟁이 있을 곳 뭐 아마겟돈 해가지고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곳이라는 것을 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성경에 이 정도로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곳에 지금 있는 그 사진을 좀 보려고 하는데 뭐 성경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역사 자료에서도 이곳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투르모세 3세의 정복 기록에서도 있고요. 뭐 다낙의 편지라고 하는 그 자료
또 아마르나 서신 뭐 이런 곳에서도 이곳에 이스라엘 팔레스티는 지역을 언급하면서 항상 이 무기또 평야, 이스라엘 평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굴 작업이 1903년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긴 했는데 이게 아랍의 그 치하에 있다 보니까 잘 발굴이 제대로 안 되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시카고 대학과 이곳을 이제 본격적으로 발굴을 시작하게 돼서 아까 그 사진 보셨듯이 그 사진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말 그대로 구역을 만들어서 발굴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 현판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좀 보여주시면 요게 이제 그 지적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 연속성을 가진 뭐 그런 뜻을 이제 갖고 있는데 요 뭐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이 켜겹이 한 6개 층으로 이것이 이제 발굴이 됐다. 그런 지역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안내판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가면은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드론으로 찍은 사진일 텐데 그 항공 사진 말고 좀 이곳을 가까이서 보면은 이제 멀리서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모형도를 만들었습니다. 뭐 디오라마라고 하는데 이제 다시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예, 이렇게 모형도를 만들어놔서 지금 발굴된 그것과 이제 복원한 모양들을 조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여기가 어디고 저기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 사진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하다가 조금 더 좀 보기 편한 사진이 하나 있어서 같은 디오라마인데 다음 보여주시면 예, 이렇게 하얀색으로 또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상하셨듯이 여기가 이제 성문입니다. 성문이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계단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요것으로 출입을 하는 거고 이 외곽은 다 이제 성벽으로 이제 쌓여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도시, 그러니까 뭐 큰 도시는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뭐 전투하는 성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이 안에서 저장된 음식을 먹으면서 몇 날 며칠을 지낼 수 있는 그런 방어 기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왕궁입니다. 그래서 왕궁이 여로보암 때도 이제 지은 그 기록도 있고요. 그래서 요 왕궁이 있고, 그다음에 요쪽이 이제 주거지역, 그리고 여기가 제단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사를 지내는 그 장소로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군사 훈련소, 그리고 이곳은 마국간으로 이제 말을 같이 기르면서 재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연병장처럼 이제 쓰는 그 공간입니다. 그리고 독특한 곳이 요 부분인데요. 계단이 쭉 있죠. 계단이 있어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대체 여기 왜 굴을 파고 있나 그랬더니 이게 물 저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살려면. 그래서 여기 주거지, 이쪽도 주거지고, 그다음에 군사기지, 그다음에 여기가 물 저장고, 그리고 이거는 왕궁, 그리고 저쪽은 이제 종교적인 성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예, 시티 게이트라고 해서 예, 아까 저희가 본 그 성벽 밖으로도 문이 이렇게 아래로 계단으로 이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제 복원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안내도고요. 그래서 일부 찾아내고 복원한 모양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이제 뭐 복원한 모양은 아니고 이제 그 성벽이 아직 덜 무너진 그런 상태의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계단 밑으로 내려가서 아예 진짜 거의 다 무너졌죠. 이렇게 올라가서 성문으로 출입해야 되는 그 부분이 성문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아까 그 표지판이 있었던 요거 뒤에 여전히 큰 돌로 문이 있어. 저 계단은 뭐 그때 건 아니고요. 지금 만들어 놓은 계단인데 요거를 아직도 돌이 있었던. 요 오른쪽에 거는 약간 복원을 한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건 이제 궁전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팰리스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그 궁전 안내도고요. 살짝 보이길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유적터를 얘기해 주는 거고, 저건 이제 복원, 저 끝에 약간 이제 조감도처럼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복원했을 때 요런 모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 있는 궁이라고 해서 아까 있던 위치가 북쪽이 되는 거죠. 방위상으로. 여기도 보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터만 남았습니다. 사실상 터만 남은 상태이고, 근데 이곳에서 이제 출토된 것이 여러 왕들의 그 기록들, 인장들 이런 것들이 출토가 돼서 그 시절에 이 왕궁이 지어졌다라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시기의 왕 인장들이 등장을 하니까 이곳이 왕 때만 쓴 것이 아니라 여러 거쳐서 왕궁으로 사용됐다라는 것을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것도 이제 무너졌지만 여전히 성터로 이렇게 좀 밝혀진 곳이고요. 마지막 사진이 이거 좀 멀리서 찍은 건데 여전히 그 성 왕궁이 좀 그래도 좀 위용이 있었다,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이 좀 독특한데요. 이거 이제 잘 복원된 무슨 모양인 것 같습니까? 말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마국간이고 이제 이게 정확히 저희 말로는 마국간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말이 없어서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 이제 계류장 같은 거죠. 이제 저희 뭐 탱크 같은 거 넣어놓고 장갑차 넣어놓고 하는 그런 이제 계류장 같은 개념인데 그러니까 말을 거기다 해놓고 전쟁 나면 이제 타고 나가고 뭐 마국간이긴 하죠. 근데 이제 전시에 쓰는 말들을 쓰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렇게 말들을 먹이통 앞에서 이렇게 먹이면서 이제 보관하고 기르고 그랬던 곳이라는 것을 이제 좀 복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상당히 큰 군대 규모다라는 거죠. 말을 이제 이 정도로 막 딱 채워가지고 말을 한두 마리 기르는 게 아니라 뭐 몇백 마리 이렇게 길렀게 그런 곳이니까 여기가 굉장히 큰 규모의 기마병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다음 사진 역시도 마국간 그 터의 자리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제단입니다. 이게 뭐 신성한 구역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느 시대 때 어느 제단인지는 몰라요. 이게 뭐 열왕기 시대에 무슨 왕들이 여호와께 드린 제단인 것으로 이제 보지는 않고 있는데 청동기 시절에 그 제단으로 쓰였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성읍이 여러 시대에 걸친 그 도시로 그 성으로 쓰이다 보니까 이제 가나안 민족이 썼던 그 재래의식의 토기들도 발견이 되고 또 이스라엘 민족 것도 발견이 되니까 이제 근데 그 지역이 뭐 비슷하게 이런 지역이다라는 거 이렇게 발굴된 지역의 흔적들이다. 그리고 요 밑에는 그때의 재래 용기들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그 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출토가 된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뭐 재단 이렇게는 하지 않고 그냥 신성한 지역 이런 정도로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물 저장고입니다. 워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물 저장고 단순한 저장고가 아니라 이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돼 식수가 됐던 용수가 됐던 그 시스템을 이제 여기 갖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부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더 깊이 내려가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해가 들어오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발굴단이 계단을 만든 거죠. 그 계단이 있던 위치에 이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계단을 더 뭐 철제나 콘크리트로 이제 만든 거고요. 다음 가장 깊은 곳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 밑에까지. 그래서 물을 저장하고 물을 쓰기도 하고 군데군데에 물이 아닌 다른 것들도 저장한 것과 같은 흔적들이 좀 있다고 해서 곡식도 일부 저장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고고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무기또의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뭐 성서 고고학이 참 많은 저희들에게 이제 기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이 시절에 이런 모습으로 성경 시대의 삶이 이랬구나라는 걸 좀 그래도 좀 가늠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조금은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있었던 이 여러 사건들 중에 이제 요시야에 대한 사건을 좀 본문으로 잡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요시야 왕은 그래도 보기 드문 선한 왕 중에 하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던 왕입니다. 그 요시야 왕의 마지막 장면이 저희의 상식, 신앙적인 상식으로는 조금은 당황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요시야가 어땠습니까? 정말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고 모든 백성들이 성결하게 주님 앞에 나오도록 왕으로서 그 모든 모범을 보였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끈 왕이죠.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인데요. 지금 띄워주시면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극찬입니까? 요시야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왕은 없었다. 다윗 있지 않아요? 이제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다윗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성경은 아주 그냥 명확하게 그 전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켰던, 여호와께로 돌이켰던 왕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위대한 개혁자,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시야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는 너무 안타깝게, 정말 당혹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겠다, 유브라데 강까지 올라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미 느고까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곳을 치러 간다. 근데 뭐 이거는 좀 성경하고는 조금은 저희가 해석을 좀 잘해야 하는 게, 아수르를 치러 가는 게 아닙니다. 현재 아수르를 치러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 세력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그러니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애굽 왕이 올라가서 아수르를 여전히 견고하게 한다? 그러면 요시야 왕이 생각할 때 그거만큼 유다에 위협이 되는 건 없어요. 당연히 그 아수르는 유다에 계속해서 침공을 해왔던 나라고, 이제 사실은 꺼져가는 불꽃인데 얘네들을 다시 견고하게 해준다라는 것은 요시야가 볼 때 유다 민족에겐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애굽 왕 느고의 길을 막아선 것으로 보고 있죠. 근데 뭐 그 뜻대로 되진 않았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느고 왕이 가서 아수르를 돕는, 그래서 바벨론의 확장을 막고 이런 것이었다란도 한다면, 사실 또 하나님의 뜻이 결과적으로만 본다면 그건 아니거든요. 애굽 왕 느고가 올라가서 바벨론의 침공을 막으려 했지만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이 바벨론이 이쪽에 패권을 쥐게 되는 결정적인 일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서 애굽은 힘을 잃게 되고 바벨론이 이곳에 패권 국가가 되는 겁니다. 사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이해가 되죠. 애굽의 왕의 힘도 빼고 아수르의 힘도 주고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 유다 왕까지 모두 이 유다까지 다 차지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이 요시야가 자신의 나라의 독립의 안정, 독립의 지속성을 위해서 이 느고 왕을 막아섰든 뭐든 간에 아쉬운 거죠.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20절인데,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굳이 왜 나갔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계산했을 때, 이게 우리나라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희의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나라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막아야지. 이게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열심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과 생각은 정말 선한 일처럼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열심과 이 선한 뜻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그때부터. 그가 정말 나라의 유다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그래서 애굽의 진군을 막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자기의 판단이었다라는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맞닥뜨렸을 때 그럼 그는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 2번이고 3번이고 반복해 읽어도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 생략이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굽과 느고의 대화가 이래요. 요시야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변장하러 싸우러 나갔다 이렇게 하는데, 애굽 왕 느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느고가 하나님이 나에게 속히 하라고 명했으니까 내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 하나님을 거스르지 마. 이렇게 27절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애굽 왕 느고의 말이니까 아마 요시야가 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야, 무슨 이방인이 저딴 소리를 하나님을 언급하고 얘기를 해.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읽은 35장 22절은 참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본문입니다, 사실은. 내가 선한 마음으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애쓰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나갔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대치가 돼. 우리가 당할 수 있는 현실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애굽왕 느고가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무시하지. 우리도 그럴 겁니다. 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저희도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방인의 입술, 이방인의 왕의 입술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한정 지은 방법으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우리는 늘 열어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어렵죠, 구별하기가. 어쨌든 이 요시아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저 그가 볼 때는 우상 숭배자였고 이방 왕의 왕일 뿐이기 때문에 그를 무시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 엄중한 경고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때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나는 애쓰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실천을 하는데 사실 그게 내 생각과 내 열심, 내 기준으로 결정한 일이 사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내 열심,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판단하에 내가 하게 되는 많은 일들이 사실 결국은 실패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사실 우리는 이런 결과를 우리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시아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35장 23절입니다.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25절 이후에 예레미야가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요시아의 죽음을 슬퍼하게 됩니다. 요시아 개인에게도 비극이지만 유다 민족에게도 굉장히 큰 비극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 인정받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아무리 그가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앙의 길이 단순히 열심이 있다, 단순히 열정을 가졌다라고 돼서 그 길을 바르게 걷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속도도 필요 없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모든 것을 거는 굉장히 제1순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시아 삶의 전체는 위대했습니다. 정말 그는 하나님이 칭찬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부분에 실수한 것이 그의 인생이 안타까운 결과가 되게끔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문제로 돌아와야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매번 반복되는 결론이지만 결국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시아가 느고의 말을 들었을 때 즉시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죠.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선지자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라고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건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기도만 한다? 그것도 안 되는 것이 기도로 순전히 내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즉 말씀의 정신을 떠난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의 시간을 늘 확보해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요시야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신앙 공동체를 주셨어요. 선지자도 주변에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물을 수 있는 신앙의 동지들, 그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요, 정말 많은 경우에 한 사람을 통해서 임하기보단 공동체에 임해서 그 공동체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신 일들이 더욱더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혼자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앙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까이 하지만 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되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요시야의 마지막 장면, 이것이 그냥 단순한 역사의 비극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우리가 마주하는 무기또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달려오다가도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넘어지는 이유는 내 욕심이 관여할 수도 있고 내 생각과 내 주관이 너무 강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됐던 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그 자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기또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내 인생의 그 무기또를 잘 넘어서는, 잘 통과하는 그런 승리자가 되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매일의 선택 앞에서 늘 하나님께 물어야죠. 주님, 이거 주님 뜻 맞습니까?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내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판단이 아니라 기도와 우리 공동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데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요시야의 실패를 겨울 삼아서 우리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그래서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 늘 말씀을 가까이, 그리고 기도의 생활을 늘 이어가는, 그래서 정말 승리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